어느 병원에 그 영안실에요. 시체 세우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시체가 다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은 왜 웃으면서 죽었나 했더니 녹도 복권에 당첨이 되고 웃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멎어서 웃으면서 그렇게 죽었대.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재수 끝에 서울대학에 합격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도 입이 찢어지도록 웃다가 죽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번개에 맞아서 죽었는데, 아니 번개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왜 웃으면서 죽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번개가 번쩍거릴 때에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면서 웃다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수명도 연장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웃어봅시다. 사랑합니다. 요즘 사시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힘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고 고달플 거예요. 수입은 뻔한데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전기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우리를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이 예전같이 못하잖아요. 제 아내도 이제 60 넘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간간히 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건강에 이제 예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그건 궁극적인 이유,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고 사는데도요 왜 우울하고 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데 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돈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어느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갓난 아기를 이제 돌보는데 그 분만실에서는 아이들이 여럿을 이렇게 돌보고 간호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중에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분만실에 입구 쪽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는데 저 구석 쪽에 있는 아이는 잘 건강하게 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입구 쪽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크냐면 간호사들이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 아이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이쁘해 주고 사랑을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 구석에 있는 아이는 입구 쪽에 있는 아이보다도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간호사들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딱 하면은 I love you 사랑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사랑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는 미국인들이요,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한 집이에요. 이혼한 가정이에요.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도 그렇게 이혼한 가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데 이 사랑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온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완전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주세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앞으로. 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인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도요, 계산을 해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을까요? 내가 줬으면 뭔가 돌아올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식은 또 부모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사랑을 주면 돌아올 것이라고 올 것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처받고 실망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이죠.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크고요, 상처도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정대천 지사님 아멘을 크게 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도 저렇게 큰 소리로 하는거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요, 찾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형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는요, 감옥에 갇힌 그 사형수 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항상 그 사형수 아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은 그런 폐류나 같은 자식을 뭐하러 그렇게 찾아가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감옥에 갇힌 사형수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요 고르고 고릅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요 고르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럽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요 딱 잘라버려요. 국물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아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냥 죄로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지 못하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탄절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날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다시 시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김영렬 지사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라고 합니다. 딸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딸도 소중해요. 아들과 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옛날에 10자녀를 둔 부모가 큰 집에서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큰아들 좀 데려가자. 대답을 해놓고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열이 있어도요, 한 아들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열이 아니라 12, 15, 20명이라고 할지라도요, 단 한 아들이라도요, 너네 집에, 아니면 친척 집에 뭐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같은 자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 이 독생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내어줄 수 없잖아요. 자식 내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독생자는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최고의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거예요. 독생자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선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최고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자식. 네? 자식이었습니까? 예. 우리 정대천 집사님 바로 그냥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는데 여러분 선물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도 있을 거예요. 믿음. 그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환갑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 식구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요. 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사랑. 네? 사랑.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현찰이더라고요. 뭐 여러분 자식들이 명절 때 말이죠 건강 뭐 식품 사오기도 하고 뭐 고기 뭐 그 상자도 뭐 들고 오기도 하고 뭐 과일 상자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리가 최고. 그 제 생일 때에 제가 생일 챙겨주는 거 쑥스럽고 뭐 멋쩍어서요 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야 우리 식구들이요 거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거금. 아멘. 생전에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거금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초월하는 저는 그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생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여러분이 받는 선물 중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게 현찰입니까? 뭡니까? 어떤 분은 선물은 값이 아니라 뭐냐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다 그러지만은요. 사랑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내 마음 알잖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마음만 그냥 내가 알아줘 이러면은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실망하십니까? 약간 섭하게 굴러오는. 그렇죠. 그날 좋은 밥상 올라오리라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내 마음 알지? 마음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은 뭘로 표현됩니까? 선물로 표현되고 선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가장 아끼고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거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엄청난 그 사랑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걸 받으면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뭐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큰 것 있잖아요. 위대한 것들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서 살 때가 허다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햇살이 참 좋아요. 성탄절인데 이쪽 지방에서는 날씨도 한파가 밀려오고 눈도 많이 오는데 오늘 울산은 아주 그 햇빛이 이렇게 화창하게 쬐면서 아주 맑은 날 하나님이 주셨어요. 햇빛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서 그냥 살아요. 공기도 내가 돈 주고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까 이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비도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 없으면 우리가 며칠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제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성탄
그 소식과 더불어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재해를 겪고 수도 카투만두가 수도인데 그 수도 근처에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도시 근처에 와서 사는데 그 도시 빈민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뭐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요. 대나무로 기둥을 그냥 얼기설기 세우고요. 그리고 벽하고 지붕은 그 얇은 양철판 같은 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위를 가로막고 옆을 가로막고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지으면서 도시 빈민들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시 빈민으로 그 무허가로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사니까 허가받지 않은 집이니까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물, 식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문제. 그 물이 없으니까 400~500m를 걸어서 어떤 데 샘에 가서 거기서 공동으로 우물을 길러가지고서 그걸 먹고 겨우겨우 이렇게 생수로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우물을 하나 파줬대요. 그랬더니 그 우물을 얼마나 고마우고 얼마나 감사하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 물이 생명수다,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가치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비교할 수 있다면 알기가 쉬울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물론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들어서 알지만,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이 뒤집어져요.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변하고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사랑. 연애를 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이 딱 생기면요, 그 순간부터요, 사람이 싹 달라져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자던 아이가 늦게까지 자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는데 12시까지 그냥 오후 1시, 2시까지 자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처자빠 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늦게 처자빠 자던 아이가 오늘 애인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네? 사람 보기에는 약간 맛이 간 것 같고 좀 뭔가 홀린 것 같고 미친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막 하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그럼요, 사랑이 그 젊은이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건요, 그 힘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은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넘기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를 용서받는다. 시작.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 문제예요. 사람들이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있고요. 그리고 죄의식에 붙들려서 산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질병의 70%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또 그렇게 병에 걸린 70% 사람들 가운데 90%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오냐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질병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 죄책감과 죄의식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내 과거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살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악,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그리고 쓰다렸었던 그 고통의 모든 순간들이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나를 휘감고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 지은 것들이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정말 흰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검고 어두운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아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라지고 없애주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죄의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생기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 수학 문제처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술술 풀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 인생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싶었어요. 인생의 허물을, 공허함을 자기가 혼자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이 되어서 절간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깊이 불교에 심취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다.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절간에 가서 열심히 불교 연구하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불교 세계가 깨끗하고 그리고 좀 순수한 그런 세계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고 좀 순수한 그런 중들을 좀 키워보겠다. 그래서 대학을 하나 세워보려고 했는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키는 교도관에게 좀 불경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교도관이요, 불경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목탁하고 좀 불경을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넣어주더랍니다. 아니 나 같은 중에게 성경을 넣어주다니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이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해서 예수쟁이들을 불교 신도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욕을 갖고서요 성경을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외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부처님을 만나서 좀 살려달라고 한절하게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아랫마을에 가서 죽음을 전혀 보지 않은 집안에 가서 그 집안에서 물 한 그릇 마시고 와라. 그러면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물을 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면은 죽은 아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아랫마을에 있는 집안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런 집안에 찾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는 집안과 그런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돌아왔어요. 실망해서 올라왔는데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이 스님이 성경책을 쭉 읽어가면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던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 보니까 이 성경에도 불경에 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어서 상해를 메고서 사람들 다 슬피 통곡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상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체의 관을 향하여서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했는데 죽었던 아들이 참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 그러면서 딱 깨닫기를 석가모니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네? 이 예수님이 참 진리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개종을 해서 나중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극락의 굴랍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스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성함이 김성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 세상에 유명한 인물들도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죽지 않고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영원한 삶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몇 번 반복해서 읽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 성탄절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면 이 말씀 잘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육체로는요, 다 언젠가는 숨이 끊어지면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100년, 120년, 뭐 90년 살든 육체의 생명은요, 저 한차의 목사대에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겠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는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 영혼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 세계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기가 이 안에 흐르고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언젠가는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을 육신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뛰어봤자 벼룩인데 예수 믿고 나면은 나는 그대로지만 내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어져요. 인생이 점프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도약하는 거예요. 저 태평양 바다에 병이 하나 둥둥 떠 있어요. 근데 벽에 꼭 마개가 닫혀 있어서 둥둥 떠 있는데 뚜껑이 꼭 닫혀 있는 그 병을 10년이 지나가도 50년이 지나가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가도 200년이 지나가도요. 태평양 바다에 큰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쳐 흐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방울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방울의 생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내가 네 마음의 문들을 놓고 하고 두드리고 있으니 네 마음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